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존경받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평안도 출신으로 영락교회를 세웠고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별과 같이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00년 지금부터 17년 전에 98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분께서 임종이 가까워오자 가족을 불러놓고 하였던 그 유언이 지금은 문서로 알려져서 이 출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유언서의 그 전문을 쭉 읽어보면 그 유언서 이 전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쳤고 설교했노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 가운데 특별히 이웃 사랑, 우리가 이웃 사랑을 잘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도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노라 라고 그 유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유언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목회길을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평생 설교했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싸움도 참 열심히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움도 열심히 하느냐, 참 너무 안타까웠다. 그렇게 싸움을 열심히 하니까 그 때문에 교회가 참 어지러울 때가 많았다. 이러한 고백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주시기를 너희들은 꼭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경우도 싸움을 일으키지도 말고 싸움에 말려들지도 말고 어딜 가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 큰아들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간다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외국 사람들 앞에 동포끼리 싸우지 말라. 언제나 화평을 이루어라.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 천국 간다. 설교하고 또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바울 서신을 곰곰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울이 그의 목회 여정 가운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고 사랑을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 가정 안에 싸움과 다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게 시작한 인간관계, 지금까지 아름다웠던 관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커다란 주제였고 이것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의 한 큰 가르침이었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가깝고 친밀했던 관계, 서로 믿었고 좋았고 존중하였던 관계, 특별히 오래 사귀었던 그런 가까웠던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교회에서의 좋은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고 파괴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섭섭해하는 마음입니다. 의외입니다. 섭섭해하는 마음이 커다란 싸움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주는 건 뭐가 있나? 요만큼밖에 해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이제는 나한테 소홀하구나. 이러한 섭섭해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반갑게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주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모두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후반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렇게 집안이 소란스러운가? 그러니 하인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란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곧바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아버지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는 장면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까지 말없이 아버지 평생 섬겨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 힘든 일 제가 다 했습니다. 이 집안일 제가 다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거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 둘째 아들, 저놈이 어떤 놈입니까? 집안 재산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서 놀다 왔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해준 거 없으시면서 저놈한테는 저렇게 잘 해주시다니 아버지 너무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이 큰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여기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까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던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깊은 섭섭함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까지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즐겁게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섭섭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갑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내가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나보다 둘째 아들을 더 대접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너무 섭섭했고 일단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서운한 일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요약하면 내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가? 그래 지금 저 둘째 아들하고 놀아 잘 해봐라 어디 잘 되나 보자. 이것이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성서에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섭섭한 마음이 자라나면 그것은 곧 노여움,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오면 그 전에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깨져나가고 그리고 그 관계는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는 것,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람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는 것을 섭섭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귀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많고 많은 마귀 종류 가운데 가장 고약하고 가장 힘센 마귀가 어떤 마귀냐면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섭섭마귀가 조용히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런 섭섭마귀의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배 목사님들의 이 표현, 이 섭섭마귀라는 이 표현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섭섭마귀가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이제 나몰라라 하나, 이 자식에게, 장성한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이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 섭섭한 마음은 커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커지면 노여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노여워하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일단 노여움과 분노가 찾아들게 되면 그 가족관계는, 그리고 그 인간관계는 금이 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나중에는 파괴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교회 지도자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그 중간에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100번 잘했던 것은 기억이 없고 그 섭섭한 그 한 것만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의 기쁨이 없어지고 교회에 잘못된 것이 자꾸 보이게 되고, 그리고 지적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좋았던 성도 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좋았던 교회 분위기는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그 작은 씨, 섭섭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섭섭함이고 두 번째는 그것은 실망감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생길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즉 이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은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그 이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보니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고 저것도 저렇게 보이고, 세상에서 저렇게 자상하고 좋은 남자가 없고 세상에서 저렇게 이쁜 여자가 없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그런 이상화 작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브레인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화 작업은 남녀관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좋아지면, 서로 신뢰하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경하게 되면 이러한 이상화 작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랑받고, 저 사람에게는 내 인생을 다 맡겨도 전혀 아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존경의 마음, 이 이상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바로 그 상대방에서 내가 볼 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믿었던 사람 맞나?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한 그 사람이었나? 이 사람의 사랑이 과연 그때 그 사람하고 똑같은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오면 그 다음 단계는 실망감이 실망감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감은 불신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인간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망감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불신으로 자라나서 그래 깨진 관계 주변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이 실망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다 거룩해 보입니다. 특별히 권사님, 장로님, 목사, 세상에서 정말 완전한 사람일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저 사람들은 완전하고 믿음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실수도 안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면을 발견할 그러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경우 이해하기보다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망감이 그 마음에 찾아들게 되면 그 작은 실망감은 곧 이어 커다란 불신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가장 고생했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그 좋은 관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찾아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깨어지는 마음이 너무가 많고 그 결과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럼 우리 섭섭함을 가지지 말자, 섭섭한 마음 가지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또는 우리가 섭섭한 일 하지 말자, 실망해야 할 일 하지 말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심지어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나아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도 사람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해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예수님도 사람에게 섭섭함을 줄 수가 있고 사람에게 실망감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섭섭함과 실망함 아예 없게 하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잠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올 때 그것을 오히려 내가 이해하고 관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는 것은 내가 믿었고 존경했던 사람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말로 내 성깔대로 한다면 누구도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적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인간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격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차원, 믿음의 차원, 그리고 성숙도의 이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바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 생활에서 사랑이 최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달콤한 것, 사랑은 아름다운 것,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사랑은 이렇게 장밋빛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 이후에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것 같은데, 장밋빛 같은데, 달콤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달콤한 것 기대하고 사랑하다가는 금방 섭섭함 당하고 금방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답다, 아름답지요. 그 아름다움 금방 우리가 실망할 때 있고 섭섭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고 간직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긴 가르침이 13장 7절에 또다시 반복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딘다 하는 것을 한자어로 인내라고 합니다. 참을 인, 견딜 내, 즉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뭐냐고 했을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출발하고 쭉 설명하고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섭섭함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존경해도 실망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어주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으려니 힘들다. 그러니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참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번 한 번만 꾹 참자. 눈 딱 감고 이번만 넘어가자. 누가 못합니까? 문제는 오래 참는 겁니다. 10년, 20년, 평생을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을 간구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 우리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모든 것을,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사,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은 아주 놀라운 그의 글의 힘, 그 필체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가끔 아주 놀라운 그 관점의 전환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섭섭함, 실망감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서운하고 내 마음이 노여워지는 것, 바로 이 부분, 대개의 부분 나를 중심으로 이 섭섭함과 그리고 실망감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그 피해자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관점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섭섭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나는 과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과연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가? 나는 과연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허물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 적은 없는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사도 바울은 그 관점을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각의 중심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볼 것을, 그 관점의 전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섭섭하게 했던 거 그대로 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실망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고 살아있는 것,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일이 많고, 나도 다른 사람 실망시킨 일이 많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자.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서로 섭섭함과 실망감을 서로 감싸 안으며 서로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오늘 이 베드로 3장 15절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믿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의 현실을 진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관용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바로 여기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유언하면서 끝까지 말씀하신 화평을 이루어라, 화평을 이루어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르쳤던 어떻게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자. 그 화평의 방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교회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감싸 안고 관용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오래 참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영성, 화평을 이루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